지난 한 주일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염려도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름답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은 어떻게 기력이 조금 쇠하신 것 같습니다. 자, 모쪼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시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에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 이 나라에 임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과 100년 남짓한 시간에 이 나라가 전체가 복음화가 되고 세계의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다 모여 있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 한 나라에 모여 있는 그런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을까요? 그러면요, 좀 다시 바꿔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곡성 지역에 우리 예사랑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또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더 예뻐서인가요? 이 교회가 유단히 더 아름다웠을까요? 대한민국이 세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선하고 아름답고 착하고 복받을 만한 나라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 나라는 우상을 많이 섬기던 나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영적으로 음란한 나라가 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한 특별히 택하여 주신 은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나라를 통해서 또한 이 지역의 우리 예사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은 괜히 복을 주시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 아름다운 환경을 주시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시고 또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당을 잘 꾸미고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은 우리끼리 즐겁게 노래하고 즐겁게 놀고 즐겁게 교제하는 걸로 그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친 심령으로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형 교회들을 세우시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예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앞에 말씀을 봤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크게 부흥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죠. 날마다 수천 명씩 막 늘어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막 늘어나고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냐고 막 귀한 교제를 이루어가요. 그야말로 교회의 모범적인 모습으로 세워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복 받아서 사람들이 거기서 복 받아서 즐겁게 살으라고 그렇게 주셨구나. 과연 그거였나?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흥하고 했을 때에 그들에게서 일어난 사건 하나를 봅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들이,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져요. 그랬을 때에 그들에게 나온 문제가 뭐였냐? 자기들의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매일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속한 과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만 구제를 하고 헬라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은 누구를 구제하고 구제하지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때에 이들이 엄청나게 부흥할 때 이들의 사이에서 뭐 어떤 소리가 나왔냐? 패가 갈라져요. 불평이 나와요. 이 전까지 은혜롭게 막 성장할 때는 서로가 하나 되는데, 어느 순간에 패가 갈라지고 네가 더 가져갔느니 내가 더 가져갔느니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넓게 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7 집사를 세우게 합니다. 집사들을 세우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사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더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온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유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날에입니다. 하나님께서 7사를 세우시고 교회가 더 힘있게 성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어. 어디로 흩어졌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옵니까? 8장 4절입니다. 8장 4절. 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 교회를 힘있게 세우신 이유는, 물론 거기에서 연약한 영혼들이 와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원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받고 성장한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네가 더 가졌냐 내가 더 가졌냐 이거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았으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세계 각지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안 간 거예요. 자기끼리 네가 더 가졌네 싸우기만 하니까 거기에서 길을 주십니다.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핍박해서 그들을 흩어버려요. 어디까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강제로 그 증인된 일을 하도록 흩어버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렇게 엄청난 복음을 주시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성도들을 주셨어요. 우리 예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받고 훈련받은 성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 이 지역에 우리 예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나라를 다시 봐야 합니다. 사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을 받고 엄청나게 성장할 때 한국교회가 했던 가장 큰 일들이 뭐냐? 세계 각지에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이제 10몇 년 전에 제가 어느 데이터를 봤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성도들 100명당 선교사 파송 숫자를 기준으로 보니까 세계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몇 년 전에 그때 데이터니까 그때 기준으로 데이터라는 그 몇 년 전에 이제 하니까 한 20여 년 가까이 됐겠죠. 그 당시에 세계 각지에 성도들 100명을 기준으로 선교사들이 파송된 숫자가 비율로 빠지니까 뭐 전체적으로 뭐 한 나라에서 많은 숫자를 다 하자면 인구가 많은 나라가 많겠죠. 미국이나 뭐 이런 데가 많겠죠. 근데 100명 기준으로 보니까 세계 유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게 한국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많은 성도들이 많아지고 했을 때 교회가 감당한 것이 바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주의 복음 사역에 굉장히 수고하고 노력을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냥 괜히 복받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엄청나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로 나가요. 그런데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말합니다. 저는 가끔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이제 세계에서 저 선교 사역을 하는 저 선교사님들을 가서 들어보면요, 동시에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왜요? 한국 교회에서 지원이 너무너무 많이 끊겼어요. 교회가 조금만 힘들면 제일 먼저 끊는 것이 선교사님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파송을 했는데 어느 날 아무 것이 다 끊기다 보니까 가난한 나라에 먼저 도와주고 돌아봐야 하는데 다 끊기니 우리가 할 일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즉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고 이렇게 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그 감당하는 일들을 잘 할 때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이 되었어요. 패가 갈립니다.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큰 교회만 잘났느니 박사학위 받은 목사만 최고니 박사학위 가진 장로가 최고니 돈 많은 사람이 최고니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교회 안에서 패가 가서 나누고 싸우고 조금만 힘들면은 주의 복음 사역은 끊어버리고 서로 교회 안에서 좋은 건물 세워서 좋은 환경에서 우리끼리 띵가띵가 누리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돌아서서 하는 말이 가난한 사람 옆에 우리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하지 않냐.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안 도와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끊어냅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에 오만은 조금만 잘난 사람들은 일어나서 교회를 무시합니다. 도전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막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된 사람들, 조금 목소리 낸다는 목사들은 나가가지고 정치가 어떠느니, 뭐가 어떠느니, 누구를 뭐 어떻게 하느니, 뭐 이런 이상한 소리 나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는 눈을 가리고 세상 것만 바라봐요. 그 결과 교회들은 날마다 약해집니다. 핏에 허덕이는 교회들이 수많게 많아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다 보고 그 사명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받은 그 은혜도 잃어버리는 모습이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서 사용하시고 복을 주실 때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 복을 받아서 혼자 누리고 혼자 늘어져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명 잃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복도 걷어가십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복음을 감당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이제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이 복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 성령의 명령을 통해서 이제 선교사로 따로 이제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사실 이 출발한 것이 이제 성경의 역사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총 10년 동안에 걸쳐서 4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에서 성경학자들이 이걸 연구한 것에 따르면 이때 그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 12개 도시와 2300km의 거리를 이동했다라고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아까 말씀드린 총 4번의 이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총 그가 이동한 거리는 10,000km가 넘는 거리를 그는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집중한 것이 소아시아, 터키죠. 그쪽이죠. 제가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한번 꼭 그쪽은 성지순례를 가보려고 제가 참 계획을 하고 있는데, 뭐 요즘에 뭐 상황이 이러니까 그걸 못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먼 거리,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때로는 배를 타고 가는 거리도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지 같은 경우는 그때 지금과 같이 교통이 안 좋단 말이에요. 다 걸어서 갔습니다. 그 10,000km가 넘는, 그 중에 배로 이동하는 거리를 빼더라도 수천 킬로의 거리를 그는 걸어서 이동하며 수많은 교회들에 지역에 가서, 도시에 가서 주의 복음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그가 왜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가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귀한 사명감을 통해서 감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4절에 보면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그들을 끌고 가셔요. 보내세요. 성령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더라는 거죠. 즉 성령께서 그들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달려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감당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감당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는 더 도우시고 더 많은 은혜를 더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봅니다. 이렇게 감당했을 때에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기억해야 할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가 알 것은요, 복음은 자신에게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다 그러면은요, 많은 경우 그럽니다. 해외 선교만 생각을 해요. 근데 국내에서 선교 그러면 해외 선교고 국내는 전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분명한 것은요, 국내 선교입니다. 국내도 선교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여기서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구브로에 갔습니다. 이 구브로가 어디냐? 여기서 이 지금 현재 사울, 즉 바울과 함께 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냐? 구브로입니다. 구브로에 갔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한 동시에 봅니다. 가서 이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회당은요, 이들이 말은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세계 각지로 미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각지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장소로서 회당을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수 이상의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회당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지에 회당이 있으니까 바울은 먼저 회당에 가서 누구에게 먼저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어요.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니 다른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 사람한테 해야지 왜 유대인에게 전하느냐. 바로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한 것이 바나바나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혹시 이제 그들이 가면서 이왕이면 우리 친한 사람, 이왕이면 같은 말 통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4절에 보면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그들이었어요. 즉 성령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어디에 있냐면은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도록 하셨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에 나가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이제 거기에서 먼저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사랑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교 사역,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놀라운 복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조건도 주시고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먼저 힘을 써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가까운 곳,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곡성 지역에도 먼저 전해야 해요. 여러분의 가까운 친인척에도 먼저 전하는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 각지의 선교만을 한다고 그것만 외치면서 정작 내 주위가 썩어가고 있는 것을 신경 안 쓰고 있는 것이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세계 선교도 끊고 내 주위도 끊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까운 다른 사람들을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기를 힘써야 해요. 그런 면에서 나는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예배 드립시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말씀을 몇 번 하십니까? 얼마나 전하십니까? 저 사람은 원래 예수를 안 믿을 사람, 가능성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미리 줄 긋고 신경 끊고 사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가고 싶은데 불구하고 그분이 분명히 교회 다니는 줄 아는데 한 번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는 말 안 해서 결국 기다리다 자기 발로 왔다. 그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주위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해요. 일생 동안은 한 동네에 살면서 일생 동안 얼굴을 부딪히는데 그 사람한테 같이 예수를 믿어보시라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저 밥만 먹는데 그저 함께 하하호호 하는 것만 즐기고 살아간다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의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 가운데서 입술로 주님 전해야 하고 또한 동시에 입술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전해져야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전하고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은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도는 먼저 자기의 가까운 데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제 세계 각지를 신경 안 쓰느냐? 아니에요. 동시에 우리는 세계 각지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의미는 이 건강하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끼리 즐겨라가 아니라 우리끼리 누려라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가까운 지역 또한 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하라는 주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꼭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또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없다고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유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4절에서 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의 고향인 이제 구브로에서 시작해서 바보에 이르렀다. 바보 그러니까 우리말이 어감이 이상한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가장 큰 대도시예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언뜻 잘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구브로에서부터 이 바보까지의 거리가 중간에 약 한 80km의 그 배를 타고 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거 빼고라도 이제 내륙으로만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총 이동한 거리가 180km가 넘고 한 약 200km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 거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한 대로 배 타는 거리를 빼고 나머지 거리를 쭉 걸어서 갔습니다. 가면서 복음을 계속 전한 거예요. 중간에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누가 복음을 받았다.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 말이 무엇인가요? 복음의 열매가 맺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참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데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인도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 길을 가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안 맺어져요. 우리가 생각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 전하면은 전도지를 주는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가서 전했을 때에 믿어지던가요? 안 믿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심지어는 바나바와 바울도 그 먼 거리를 갔다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데 믿는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서 이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우리야 뭐 능력이 없고 부족하니까 그러지만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도 잘하고 성경에 박식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는데 어떻게 열매가 없을 수 있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면은 많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가 봐. 내가 못하는가 봐. 이 동네는 글러먹었어. 이러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나바는 오늘 바울은 포기하잖아요. 계속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그들이 억지로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라 전하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실패함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척이나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을 전해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안 듣는 것 같죠. 그런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이 사람한테는 복음의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사람에게는 실패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실패함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여할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곡성 지역은 지역이 작다 보니까 좀 적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큰 도시에 가면요 뭐가 많습니까? 길거리 가는 곳마다 개척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 노예도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이제 그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참 수고하시고 참 감사하고 저는 그 생각 많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애써서 복음 전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복음을 전해도요 도대체 오지 않아요. 교회가 작고 개척교회다 보니까 어쩌다가 한 사람이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와서 애써 훈련시키고 말씀 양육하고 나면 조금 쓸만하게 성장한 것 같으면 어느 순간에 큰 교회로 가버려요.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목사님들을 가끔 많이 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 능력이 없다. 이 사람은 복음의 사역에 실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분은 능력이 많고 말씀의 권위가 있고 뭐 어떡하고 하나님이 저 교회만 사랑하셔서 저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이 개척교회는 별 볼 일 없어서 실패한 교회다. 이러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일반 성도들도요 큰 교회다 하면은요 훌륭한 목사님 그래요. 곡성 산 속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 함부로 대해도 되는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함부로 해도 되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마음에 뭐였나요? 이분은 목회에 실패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심의 목적에 따라서 크고 작게 나눈 거지, 그 하나님의 복음이 크고 작은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개척교회의 목사님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몸부림을 쳐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놓고 그 목사님들 중에서는 복음이 실패하고 도저히 열매가 안 맺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조금 더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지만은 좀 더 안정적인 것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성장해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경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길거리에서 이름 모르는 어느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가 전도하는 그 복음을 받아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의 눈에는 그 복음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은 실패하지 않아요. 제가요, 그 전에 어느 분의 신앙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은 이유가요, 어느 시골에 살았는데 옆집에 고집이 센 할아버지가 살았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자녀들이, 이제 그전에는 자녀들이 여럿이잖아요. 이 자녀들이 도시에 나가서 살았대요. 근데 자녀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도시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잘 믿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녀들이 생각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고집도 세고 예수도 안 믿고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이게 더 늦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할 것 같으니까 이 자녀들이 딱 작정을 하고 매주 돌아가면서, 여러 자녀들이니까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옆집이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듣겠답니다. 그냥 와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고집이 세가지고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도대체 저분은 자녀들이 말하면 좀 들어주지, 도대체 뭔 말을 하는데 저런가 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분이 예수 믿게 됐답니다. 옆집의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안 믿었는데 그 옆집에 이분이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래요. 우리 생각과는 다른 열매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지는데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을 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너무 많은 복을 누렸고 참으로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신다면은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만큼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내가 복 받았다. 그 일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안 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사람들 많아요. 왜 복을 주셨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의미를 꼭 기억하면서 그 의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참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요, 여기 우리가 보죠. 자,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이렇게 합독합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여기서 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아까 말한 대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쭉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참 우리가 걸어서 뭐 한 5km, 10km만 가고 그것도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서 가면 사람들이 복음 안 듣고 무시하고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먼 거를 쭉 갔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또 날씨도 더운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쭉 갔습니다. 몸도 힘들어, 복음의 열매가 없으니까 마음도 많이 힘들어. 그러면은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이렇게 힘든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가요? 가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면요, 아름다운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합니다. 위로자를 많이 만나게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렇게 열심히 갔는데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여기 6절을 보면은요, 바 예수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야, 지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필 열매는 하나도 없는데 하필 만난 게 거짓 선지자를 만나요. 근데 이 거짓사가 누구냐? 바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바라는 말이 뭐냐면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이 우리 예수님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 이것이 저 히브리어, 자 히브리어 말로면요, 여기서 뭐냐면은 바로 이제 여호수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바로 여호수아의 아들, 자기가 여호수아의 아들이라, 이런 식으로 사이비적으로 하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러면서 뭔가 마술사, 그러면은 마술사들이잖아요. 뭐 신비한 일도 막 하고 막 눈에 확 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가지고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막 뺏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하필 힘들어 죽겠는데 가서 만나도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드실 때 좀 신실하고 예수님은 잘 막 금방 복음을 잘 들었고 막 위로해 줄 만한 사람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상한 또라이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힘들게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대단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의 이 곁에 누가 있었냐면요, 여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엉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은,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지혜 있다라고 해서 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분별하고 사리 분별을 하고 또한 이성적으로, 그래서 뭔가 무엇이 옳은가를 먼저 사모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잘 전해서 예수를 믿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옆에 아까 말한 대로 이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가 붙어서 옆에서 방해를 해요.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은,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자, 우리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율마는, 자, 여기서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어쩌다가 막 마음이 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 총독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하필 그 전에 이 마술사를 만나가지고 이 마술사가 옆에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걸 보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주님께 주신 그 사명으로서 복음을 전하면은 막 형통하고 막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좋겠지만은 잘 안 받아요. 그리고요, 그럴 때 되면요, 거짓된 사단의 세력들이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방해하는 자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단은 자기의 세력이 끊어지는 것을 제일 기분 나빠하고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믿음을 살아갈수록 방해하는 세력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간섭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참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을 보면은 이제 9절에 보면 바울의 말입니다.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래요. 주목했다는 것은 뭐 째려봤다 말이 아니라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영적으로 분별했다는 눈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말합니다.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자리라. 12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가는데 하필 만나도 이런 이상한 사람을 만나요. 방해하는 자를 만나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방해하는 자가 계속 방해를 해요. 우리가 보면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 이 어렵게 인도하셨는데 왜 이러셨을까? 근데 그 결론이 기가 막혀요. 바울에게 그것을 분별하는 등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 방해하는 자의 눈을 가리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요, 완전히 앞을 끝까지 못 보게 한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즉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에게도 복음의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본 총독이 보고 믿었다. 우리가요 이거 봅니다. 왜 믿었나요? 결국은요, 이 거짓 선지자가 인간적인 욕심에서 자기가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몸부림쳐서 막았는데, 하나님은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악한 자가 막 활동하면은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것 같죠? 못 막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형통케 하는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전 처음에 하는 일만 보면은 아,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서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결국은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두 가지가 있죠.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을 사용돼요. 오늘 바울과 같이 주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열심히 감당한 것을 사용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지만, 이 바 예수와 같이 인간적인 목적 때문에 막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할을 한다면은 그는 패가 망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명 감당자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더 부어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세요. 만일 인간적인 목적과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을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한다면 그 순간에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잘 감당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권하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 가운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복된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1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 베드로는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제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 사랑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제 힘을 다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순간순간의 시간 동안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풍족한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힘을 다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이 귀한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줄 압니다. 참으로 주 앞에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은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드리기를 원하지만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며 또한 육신의 문제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며 염려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있지 않도록 은혜의 담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구워주고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것은 오늘도 죄 귀한 주님 전에 귀한 예배를 위하여 힘을 다한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한 그 손길들마다 은혜의 담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것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세계 선교 현장과 국내 여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